8월 3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 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버도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19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십계명의 확장판처럼 보이게 됩니다. 십계명 가운데 상당수의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의 내용들이 상당수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기준은 하나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인데 그 거룩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비하는 내용과 제물의 내용도 일부 담겨져 있게 되지만은 이웃 가운데의 태도인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태도를 보면서 그것이 경건과 거룩의 기준이요 잣대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읽고 자료를 보게 되니 레위기 19장을 주석하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권력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강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이고 약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권력을 추구하라 높은 자리에 오르라라고 하는 얘기는 별로 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13절 말씀,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특별히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를 속에서 농사 짓는 것과 곡식의 수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 맞다. 그리고 강자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추구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보려고 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한 강조하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거룩의 실체, 내용이 무엇인가? 삶의 철저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3절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부모 경애와 안식일이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게 됩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공통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망령 때에 일컫는 자나 부모를 향하여서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향하여서 욕을 하거나 잘못된 삶을 갖게 되었을 때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 그거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이죠. 정말 부모를 향하여서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가족들에 대하여서 존중하지 못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한 존경받을 만한 믿음과 삶의 내용들을 담지 못하게 되었던 부모, 그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작이, 자녀들의 경건의 시작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지들이 무슨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절절 외워지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신령한 것, 거룩한 것들을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사실은 부모의 바른 가르침과 신앙과 기도 생활과 믿음의 모습에 선한 영향력이 결국 자녀들 가운데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경건을 배워가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는 생략하고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도록 드리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하겠죠. 6절과 7절 말씀에도 있듯이 화목제물이 3일을 넘어가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은 서로의 이웃들과 가까워야 될 사람들과 이렇게 나와서 드리게 되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는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드리게 되었던 사람들과 먹어야 되는 것이죠. 3일을 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겨진 것은 태워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비둘기를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이 작은 짐승들이 남겨지겠습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게 되었을 때 드려지게 되었던 제물들이 남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해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나의 이웃들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물만 바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정한 길 안에서 만찬을 하게 되면서 진정한 마음 가운데서 화목하고 회개하며 삶의 교제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도 중요하지만은 화목의 대상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3일을 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불태워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 배를 위하여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쟁겨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온전한 마음 가운데서 그대로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서부터 10절은 자비로운 추수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곡식을 거두게 되었을 때 이 끝자락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떨어진 이삭도 다 이렇게 촘촘히 걷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냐라고 하면은 나그네로 이 땅에 오게 되었던 이민자들을 생각하게 되고 타국인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렇게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는 반드시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보고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최소한의 배려와 섬김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은 11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있듯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맹세함으로 다 십계명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쟁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남들을 향하여서 부릴 수 있는 위치와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하여서 정말 감사하는 것은 자기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섬길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제사가 경건의 참모습과 거룩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총정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지만은 이웃과 세상의 삶 가운데서 타인을 위한 태도도 나의 거룩과 경건을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낯선 이웃을 통하여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게 되듯이 정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잠시 지나가는 한마디라도 기도할 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섬김과 배려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총과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장에 나오게 되는 이 계명의 말씀은 야고보서도 인용하게 되었고 예수님도 인용하시게 되었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믿음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이웃들을 향하여서 섬기고 배려하고 기도할 줄 아는 신실한 사랑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었고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진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 영혼과 삶을 품어주시고 아우러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기억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함께 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게 되었던 주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웃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부유함을 누려가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